같은 달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최초의 우주인인 소련의 가가린은 달을 다녀와서 우주에도 하나님은 없더라. 그런데 몇 년 후에 달 표면을 밟고 여행까지 하고 돌아온 아폴로 15호의 미국의 어윈 대령은 우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윈 대령이 헝가리의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하던 중에 한 청년이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아니, 소련의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를 다녀와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어윈 대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아주 명답을 했죠. 똑같이 우주를 보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오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게 더 큰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계속했죠.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기사와 표적을 다 봤어요. 그러나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것을 보여줘도 믿지를 못합니다. 어떤 것을 보여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팔복선언 가운데 6번째 복이 오늘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 복을 서로 간에 빌어주셨는데 어떤 복을 빌어주셨습니까? 금년에 돈 많이 버십시오. 금년에 건강하십시오. 이 코로나 시기에도 아무도 감염되지 마시고 다들 건강하게 사십시오. 뭐 그런 복을 빌어주셨나요? 그것도 우리가 마땅히 서로를 빌어주어야 될 복입니다마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이 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욥손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의 본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분명히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직접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자기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구나. 심지어 어떤 이는 우리가 지금 귀신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지금 자기들 눈을 가지고 지금 시각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으면 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지금 이들의 마음이 심란해요. 불안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지금 가득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도 그것이 헛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귀신을 보고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인식할 수 없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결한 마음이란 과연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불교에서는 무념무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념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비워낸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 내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낸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비워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다 비워진 상태는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 비워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내 마음에 있는 생각, 내 영혼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다 비워내면 행복할 수 있는 건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청심, 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비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상태에서 다시 채워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워내고 무엇으로 채움받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상태를 청심, 곧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무엇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그런 시련들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지요, 낙심하지 않죠, 불안해할 필요가 없지요, 겁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더 단순해지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은 거죠. 어윈 대령 일행이 우주에서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지구로 귀환을 합니다. 근데 지구로 귀환할 때 이제 그 작은 캡슐 안에 들어가 가지고 지구로 내려오게 되는데 엄청난 속도로 내려오게 되죠. 엄청난 속도로 내려와서 어느 일정한 위치에 딱 도달을 하게 되면은 낙하산이 두 개가 펴져야지 돼요. 낙하산 두 개가 활짝 딱 펴졌을 때 이 공기 저항에 의해서 안전하게 지구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낙하산 두 개가 터져야 되는데 낙하산 하나만 활짝 펴진 거예요. 하나가 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엄청난 속도로 지금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는 거죠. 그 상태로 떨어지게 되면은 캡슐은 박살이 나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죽게 됩니다. 온갖 비상수단을 다 동원을 해봤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캡슐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휴스턴에 있는 본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최고의 과학 지식을 총동원을 해보지만 그 짧은 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 누구 먼저라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 하늘의 캡슐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나 또 휴스턴에 있는 본부의 사람들이나 다 같이 한 입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자는 거였어요. 다 같이 기도하자.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자는 거죠. 그래서 캡슐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통제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구로부터 갑자기 땅에서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하늘로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캡슐이 딱 떨어지는 그 지점, 그 어느 위치에서 이 회오리 바람이 하늘로 솟아오르면서 낙하산 두 개가 펴졌을 때의 공기 저항이 딱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캡슐이 안전하게 땅에 떨어졌다고 해요. 이건 여러분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건 실제로 그 캡슐 안에 타고 있었던 어윈 대령이 나중에 간증을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인 가난한 마음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합니다. 난 지극히 연약합니다. 난 지극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만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인 거죠. 이 캡슐 안에 타고 있던 우주인들과 휴스턴에 있는 본부 사람들이 왜 기도하자고 했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이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일하신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서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단순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이야기가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과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이 18만 5천의 사내립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어요. 전무했습니다. 그들이 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단지 언제 망하느냐의 시간 문제였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죄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전적으로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의 대군이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단순함을 갖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 거죠. 적어도 그때 그 순간만큼은 히스기야 왕이나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다 같이 이 단순함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만 바라봤던 거죠. 여러분, 그것이 과연 그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볼 것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면은요,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단순해져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아직도 너무 많아서 그래요. 욕심을 내려놓고요, 마음을 비우면은요, 굉장히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근데 욕심이 여전히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안에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생각이 복잡하십니까? 아니면 생각이 단순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일평생 주 앞에서 살아갈 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산다고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난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새 생명 가지고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순해져야 돼요. 왜? 주만 바라보고 사니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늘 입으로만 고백하지 실질적으로는 마음으로는 만족이 안 돼. 왜?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욕심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이 너무 많죠.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 부자 청년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포기를 못한 거야. 가진 게 많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가진 게 많지 않으면 그것을 포기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많든 적든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아왔던 거, 내가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얼마만큼 순수하고 깨끗하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그들은 다 자기가 평생 가지고 살아왔던 직업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또 자기 가족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처음 주님을 따를 때는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영적인 권위 앞에서 그들은 그냥 나도 모르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근데 3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에 그들이 자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뭘 보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점차 불순한 동기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던 이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마음속에 어떻게 된 것이,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점점 더 많이 쌓여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길 도상에서 누가 더 큰 자냐고 서로 내가 더 높은 자라, 내가 더 큰 자다, 내가 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다, 내가 나중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 싸우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땐 다 도망쳤잖아요. 여러분, 낮에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낮에 하늘에 별이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없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낮에는 별을 보지 못할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밤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하늘에 그 영롱한 별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거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도시는 워낙 밤에도 밝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나가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시골집에 여기서 한 30분만 가면 돼요. 조금만 가서 저녁 시간에요,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르요. 근데 그 집이 하도 오래된 집이라 마당에는 불이 없었어요. 안채에만 불이 있었고. 그래 이번에 수리하면서 이 마당에다가도 이 불을 한 2개를 달아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불을 환하게 켜놓잖아. 그러면 하늘의 별이 적게 보여요. 이게 참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나는 왕의 자격이 없다고 도망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가 왕이 됐습니다.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자꾸 욕심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복잡해져요. 생각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의 영혼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악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만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이 사울만 아니면은 진작에 왕이 될 수 있었고, 사울만 아니었으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날마다 광야로 황무지로 도망쳐야지 됩니다. 근데 그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점점 더 마음이 단순해졌어요. 왜?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울은 그에게 악을 행하였는데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다면 그것은 나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만이 나의 길인 것을 알고 오직 주만 찾으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복잡한 생각들이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즐겁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고대 교부들이나 영성가들은 그리스도의 청심, 곧 이 청결한 마음과 영혼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수양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메타노이아예요. 이 메타라고 하는 뜻은 바꾼다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으로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을 향하고 있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터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회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내 삶은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린 다 회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회심을 할 때 어떻게 회심을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남들보다 우리가 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회심이라고 하는 것도요,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세상을 향하고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매일 저녁에 우리가 하루를 마치기 전에 일기를 써보자고요. 일기. 영성 일기를 써도 좋아요. 기도 일기를 써도 좋아요.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 세상 속에서만 살았는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오늘도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한번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할 것들도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내일은 내가 좀 더 오늘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새롭게 결단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결단해보고, 일기를 통해서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자기 점검을 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지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육의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나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은 금방 우리는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향해서 또다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또다시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애를 쓰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가 진정한 회심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진정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아파테이아, 이 아파테이아는 뭐냐면 자부정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사명이 있는 거죠.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또 각자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따르기도 힘들고 사명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늘 주님께 들었던 책망이 뭡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늘 동고동락하면서도 주님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아직까지도 그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뿔뿔이 다 도망갔잖아요. 죄살길 찾아가지고. 그때까지도 그들은 뭐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다 도망치고 말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그럼 언제 이 제자들이 예수 중심으로 바뀝니까? 언제 그들이 복음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변화된 겁니다. 예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주, 자기 안위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뀐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명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뭘까요? 여전히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 제자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예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해서는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다스리심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오라티오예요. 이 오라티오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 고대 교부들의 그 기도에 대한 그 책들을 읽어보면 그들은 기도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기도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요, 내 안에 욕심이 더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비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영성의 마지막은 뭐냐면 심플 라이프예요. 아주 단순해지죠. 우리가 기도 생활 중에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게 많은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실현 중에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성령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이 하는 그 기도에 시간을 딱 들어가면은요,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도 얼마를 기도했는지 몰라요.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를 딱 마치고 나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이 주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가벼워집니다. 그 무거웠던 짐들을 다 내려놓은 것 같은 그 가벼움이 찾아와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자신감이 찾아오고 막 용기가 솟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나면 욕심이 더 많이 생겨요. 기도를 하고 나면 욕심이 더 많이 생겨요. 왜? 욕심 따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기도할 때 맨날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더 근심하게 되고 더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고 끝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다른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서부터는 나를 위한 기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아니,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아예 그냥 막아버리시고 자꾸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야.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 저에게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도 지금 내 기도거리가 너무 많은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내 기도는 안 나오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중보기도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중보기도 사명을 받으면 이젠 더 이상 내 기도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책임지실 거니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반면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막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그릇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모든 건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욕심들을 비워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의 사람이 되고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길은 넥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거룩한 독서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독서가 뭘까요? 거룩한 독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이 비운 곳을 채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으로 나를 채울 겁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 말씀으로 나가 가득 채워지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시는 거죠.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혜롭게 만드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독서를요, 당일치기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벼락치기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그냥 막 다 읽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기간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장기간 매일매일 조금씩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모아졌을 때 엄청난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대 교부들이나 영성가들은 이 청심훈련, 마음을 청결케 하는 이 영성훈련을 할 때 주로 어디에서 했을까요? 뭐 교회에서 하거나 혹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되어진 곳.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서부터 기도회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또 따로 기도 시간을 갖고 낮에는 밭에 나가서 잠시 노동을 하고,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거야. 세상에 시험거리, 유혹거리가 없어요. 왜? 수도원이라고 하는 세상과 단절된 공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시험과 유혹하는 것들이, 미혹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생활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청심 훈련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면, 그렇게 노력하고자 하면, 애를 쓰고자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는, 수도원에서 청심훈련을 하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이 청결한 마음을 지키고자 다 애쓰는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 학교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훈련을 시키세요.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한 우리 성도님이 계세요. 그가 평생 살아오면서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해 동안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 며칠 전에 저랑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작년 한 해는 정말 힘든 한 해였지만 은혜의 한 해였습니다. 그 어려운 고난과 그런 시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고 있는지를 그때 깨달았다고. 그리고 지금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매 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시는 그 모든 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 힘이 드십니까? 지금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어떤 분들은 막 죽고 싶을 만큼 막 그렇게 힘이 듭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고난의 시간으로만 보내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 내 안에 나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주를 바라보고 오늘부터라도 내가 정말 마음을 딱 먹고 영성 일기 쓰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에 모든 건 끝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순간에 이미 모든 것은 다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2021년 이제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청심, 이 청결한 마음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심의 훈련.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